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주일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이야기라고 해서 감사의 열매, 열매처럼 생긴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구역 모임에서 나의 한 해 감사의 내용들을 같이 나눠볼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눈 감사의 내용들을, 이 카드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모으셔서 우리 교역자실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나무에 이렇게 예쁘게 같이 달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도요, 우리 사무실에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함께 감사나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타 유발자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요셉의 어린 시절 모습을 빗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의 반대말이 뭘까요? 꿈의 반대말,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요, 절망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별로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꿈이라고 하니까 그 범위가 참 넓게 느껴지잖아요.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가 참 유명하죠. 다 아실 만한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또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네.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듣다가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 부분이 탁 하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의 주인공은 헤매고 헤매다가 왜 뜨거운 눈물을 먹는 걸까요? 아마도 꿈을 부딪히게 만드는 현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기에 눈물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요, 이 조용필의 노래에 나오는 꿈처럼 거기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그 날인데, 공교롭게도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4일에 왔으니까 이제 온 지 1년 정도 되는 날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독립된 목회자로서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 쉽지 않고 또 어려워서 제가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마 저의 평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눈물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되면요, 그 마음에 역시 눈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은혜가요, 우리의 마음에 균열을 생기게 하고요, 꿈을 주셨는데 눈앞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첩첩이 쌓여 있잖아요. 이 장애물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힘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여러분, 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도 우리에게 참 친숙한데요. 요셉 하면 이집트의 총리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 나일강에 가면요, 사알이라는 이름의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이 사진에 있는 거대한 돌판이 하나 발굴이 됐는데 고대 이집트의 한 총리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돌판의 내용을 보면 그는 12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7년간의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했고 또 다음 7년의 흉년 동안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파라오의 다음 가는 위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고고학적인 자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꿈의 사람이 있는데 실제 이집트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이 요셉의 꿈은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꿈은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이 이 꿈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꿈 하니까 다 고개 숙이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꿈이라고 말해도 설레이지가 않죠. 그냥 그렇기보다는 뭐 꿈이구나 그러기가 쉬운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어쩌면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수성 자체가 말라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는 연합하지 못하고 냉소적이 되기가 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현재 25세에서 35세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인데 우리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밀레니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냐면요, 여러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경제 정책이 있었는데 이른바 신자유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고용의 안정성은 2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장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은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들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의 특성을 연구해온 임홍택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저서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전 세대들보다 더 높은 사회 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기가 쉬울까요? 꿈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럴 바에는 하기 싫은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많은 걸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될 뿐더러 또 노력한 만큼 보상도 안 되니까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가정을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나 혼자라도 잘 살자. 여러분,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이 되고 감수성도 마르고 눈물도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시대에는 진정한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을 바꾸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사람들을 살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어떤 고대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꿈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절망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을 받을 만해서 받은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부터 절망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면적인 그의 삶을 한꺼풀 벗겨보고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요셉의 절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17세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세면 우리나라로 하면 몇 학년입니까? 그죠? 고1 정도 나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청소년이지만요,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 17세면 애가 아닙니다.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사람이어야 맞아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때 보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일러 바치고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은요, 형제들 간의 이런 모습을, 형제들 간에 서로를 일러 바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미성숙해서라고 분석합니다. 가끔 군대에서는 이 구타 유발이라는 제목으로, 군대에만 있는 일인데요, 이 구타 유발이라는 제목으로 영창에 가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억울한데 구타를 유발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모습은요, 일거수일투족이 어쩌면 형들의 구타를 유발하는 그런 미숙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형들을 깎아내리는 것 외에는 자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들의 아들들과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이라고 하면 요셉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유년 시절에 그의 어머니 라헬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요셉은요, 그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내들 손에 오랜 시간 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은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아버지 아내들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은요,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노구의 아버지에게 받는 그 관심 외에는 숨 쉴 곳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딜 봐서 꿈을 가질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형들을 일러 바쳐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는 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도 어른도 아닌 17세의 요셉은요, 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웠던 요셉에게 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은요, 언제 찾아옵니까? 꿈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지금 누군가에게는 바로 지금이 꿈이 허락되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름 아닌 꿈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드러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절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마치 너무 오래돼서 몸에 석회가 생긴 것처럼 이미 들러붙어서 굳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절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요셉 비긴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그 시작을 읽을 때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도, 절망이 오래된 지금도 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이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어떻게 요셉의 삶에 담기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꿈을 발견하는 것과 그 꿈이 실제로 삶에 담기는 것은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뿌리를 내리고 구체화됐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요셉에게는 영적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특별히 요셉에게만 허락된 일일까요?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모두 소원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그 꿈을 그 삶에 잘 담아두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담을 수 있었던 그 요셉의 영적 감수성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 감수성에서 첫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아버지의 삶을 통해 봤었던 그 응답의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 보고 느꼈던 그 응답의 경험들이 요셉의 영적 감수성이 됐습니다. 저는요, 요셉의 꿈의 기원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도요, 사실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그의 삶을 참 드라마틱하게 이끄셨잖아요. 요셉만큼이나 파란만장합니다. 그런 야곱이 빈털터리가 돼서 절망하면서 돌멩이 하나 베개 삼고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의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야곱을 보호해 줄 것이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 껌딱지였어요? 아빠 껌딱지였잖아요. 아빠만 따라다녔잖아요. 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요셉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집 셌던 아버지였잖아요.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였고요. 이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이 결단 내리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것입니다. 꿈이 응답되는 과정을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영적 감수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말은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잘 느끼는가 그 정도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연히 자주 보게 되고요. 그죠? 그 주신 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자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을 수 있게 하는 감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높은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담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형들에게는 꿈이 밑빠진 독처럼 계속 새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쓰는 자리, 우리의 구역 모임,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요. 섬김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감각을 정련할 수 있고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스스로 기대하면서 준비해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현장 실황을 송출받는 것이지만 제가 놀랐던 게,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다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영상 앞에서도 강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함께 하니까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때에 더욱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적 감수성을 만들었던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 안에 남겨져 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요셉이 주로 입고 지내던 옷은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옷은 일반적인 옷이랑은 좀 다르고 특별한 복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채색 옷이 꼭 이렇게 채색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기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옷은 일을 하기 위해서 소매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긴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물론 아버지 야곱의 그 외로워하는 요셉을 향한 배려이자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가장 잘 배운 자녀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요셉이 성장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요셉은 똑똑했습니다. 집주인이나 감옥의 간수나 다 자기를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그가 똑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어딜 가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나,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나, 어디에서나 그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요셉이 형들보다 독보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혔다는 것은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밭에는,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의 마음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이 있는 자에게 꿈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확신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 안에서 영적 감수성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담고 그것을 붙잡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신 박정욱 원장님이 재활의학과 전문의였는데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낙도로 의료 봉사를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허락하신 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가? 말씀이 있어야,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분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바쁘다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했죠. 읽어주는 성경으로 듣는 것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게 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더욱더 이 영적인 감수성을 키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뿌리를 내리고 구체화된 그 이유로 돌아와서요. 아까 그 첫 번째가 영적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셉에게 꿈이 뿌리 내리고 구체화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요셉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고 나아가서 부모까지도 그 요셉에게 엎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현실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로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이 아니라 왠지 먼 훗날에 이를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듣고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느 세월에. 그러고 말았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을 얘기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요셉은 누구와 같을까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태도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태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그 마음이라고, 그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린아이 같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결국 꿈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게 순수함이라면요, 순수함에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우리 참고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훗날에 시험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자신이 종으로 일하던 집의 안주인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유혹은요,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요셉에게 신호를 줬고 그를 압박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인의 권력과 그 유혹을 노예로서 쉽게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거절 역시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기로 미리 결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유혹을 담대히 거절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에게 담기려면요,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의 준비는요, 미리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마음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미리 유혹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꿈을 보내주시지만요, 우리가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순수하게 믿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꿈을 담고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들을 일러 바쳐서 아버지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한낱 이 구타 유발자에 불과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세상의 야망과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요,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회복하는 꿈이었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이 되고 눈물도 없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도대체 어디에 꿈이 있는지 찾고 있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에 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는 믿음과 깨끗한 삶을 정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꿈이 있는 곳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떤 눈물입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은혜이고요, 그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감격 앞에서 다시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결국 하셨군요. 당신이 주신 꿈대로 이루셨군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고백하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면서 함께 눈물로 기대하는 그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